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지만 누리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릅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공부한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교과서를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좋은 학교도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계속 성적이 떨어져요. 모의고사를 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식으로 교과서를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다 외우니까 공식도 외우고 다 외워졌는데 문제를 풀 때에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개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한 아이는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일찍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왜 안 되느냐, 국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주는 그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보면 갈수록 문제가 와지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로 복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한 번에 똑똑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처음에는 모르다가 아니까 답도 되는 것 같고 힘도 나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모르니까 누리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복음을 들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우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큰 응답이 아니고 뭐냐,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을 두고 산재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산재물로 또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일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한다는 말은 곧 우리 몸이라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겸손함으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랬지. 그게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를 그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한 것처럼 무조건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지요. 모든 것을 잘해줄 수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것을 주는 봉사가 좋은 봉사가 아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개인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충성된 사람도 있고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왜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성도들은 시험이 될까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해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과 교역자를 갖다가지도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뭐냐? 우리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새로운 교역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교역자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뭐냐? 기존 성도들의 터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던 보이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그래야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다. 그 결론을 내리니까 틀린 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봉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크게 묶으니까 4가지가 되어져요. 그 첫째가 뭐냐? 사랑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봉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내가 하는 봉사, 그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봉사 속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요소가 뭐냐?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일단은 뭐냐? 진실해야 돼요. 감정 이전에 진실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지. 혹시 여러분이 선반 사랑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가 선반 위에 높잖아요. 거기에 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손이 닿지를 않아요. 아이가. 그래서 뭐 하냐? 그 선반 위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함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 행동이 아양을 떨기도 하고 아부하는 것도 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선반사랑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반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면, 성도를 대하면, 또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은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선을 따르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은요, 선에 매달리라 그런 말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줄을 잡았을 때에 매달리는 것처럼 선한 의도 이게 없으면, 선한 감정 없으면,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말하고요, 먼저 하며.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져.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지금 갓 다니기 시작했거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몸으로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사랑하기를 먼저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그것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바뀌어지지 않는 오래된 우리의 각인 속에는 뭐가 있지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얕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비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하는데 어차피 우리의 비교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을 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와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대요.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 온 그걸 보고 판단한다. 이게 한 예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하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비교,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고백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잖아요. 사랑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깊이 우리의 마음에 특히 우리 전도자의 중심에 새겨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말아야 돼. 왜냐?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경건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따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다 지켰다 그랬죠. 옛 계명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이죠. 그렇다면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사랑하라고 하면서 뭐 하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남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이웃만이라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의 뿌리가 우리 본능에 있다면 이 본능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그 감정인데 새 계명은 뭐냐? 우리의 본능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새 계명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랑을 상상도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연약하다는 구실로 주님의 명령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연약하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아주 낮은데 하나님은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특히 봉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 믿음입니다. 이 대화에서요, 틀린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거짓말로도 믿지 않지만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구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사망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옮겨진 게 뭐냐? 어떻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도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서 지금 복음이 세상 사람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하면요, 이상한 일이 돼요. 이야기가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신자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된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히 삽니다. 단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만 영원을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살까지 살겠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100살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따져야 돼요. 질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말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원수처럼 여기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의 그 사랑,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원수가 있어서 늘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산다.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반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준지 모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랑 있느냐 없느냐? 내게 형제의식에 빠진 사랑,
비교하는 사랑,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는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게 나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는 사랑은 없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물을 때에 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정말 뜻뜻이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봉사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그리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가슴에 불을 안고 하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미지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또 반대로 열심히 앞장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 버리리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회 분위기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틀린 열심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문제 만난 교회가 있는데 보면 뭐냐? 틀린 열심을 가진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난 것도 많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까지 받아요. 소위 광신자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손가락 당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돼요. 세상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무 낯서는 거 안 좋아. 내 안에 열심은 있지만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게 됐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뭐냐?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열심을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날마다 와서 일하면서 가족은 소홀히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심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어려워도 사실 힘들어도 봉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요, 뭘 전제로 한 것이냐? 어려움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문제 속에서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요, 직접 와닿지를 않아요. 내가 어려우면 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내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런 게 있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교회에서 형제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은 참 형통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지요? 내 육신에 몸을 입고 봉사하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내 삶은 내가 원치 않지만 어려워지고, 그런 일도 만나는 겁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가정에, 직장에서 어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되어지니까 점점 뭐가 어려워지지요? 봉사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요? 인내하면서 봉사해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치유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다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사람들이 옷을 팔러 다니고, 뭘 팔러 다니냐 뭐하죠? 보따리 이고 다녀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니까 저녁이 돼요.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재워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당시에 어떠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 곳을 가게 됐어요. 가난하니까 여관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믿는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힘들어요. 이런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가족 먹기도 힘든데 손님이 오니까 뭐 해야 되지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 배경을 두고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에 대한 그 원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돼요. 때로는 정말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봉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성도를 섬긴다. 그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 거기 14절부터 나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봉사하며 살 거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네 가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고 봉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맨션, 저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한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 인도를 따라 쭉 가보니까 아주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에게 이 집이 당신이 살 집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자기 옆에 보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살았던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가난한 의사가 살았어요. 그 사람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천국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축 자재는 모두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보내온 것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어요. 당신이 보낸 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 지붕도 사실은 제대로 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잘 아는 저 가난한 의사는 평생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살았어요.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없이 이곳에 도착해서 저 큰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요. 근데 어쨌든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내 생각의 기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대부분의 세상과 불신자의 삶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먼저 어디서 봉사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 네 가지가 뭐지요? 사랑하면서 봉사해라. 열심으로 봉사해라. 어려워도 봉사해라. 나누면서 봉사해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가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이, 나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봉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문제 있는 힘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당장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이 삶이 정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이 되고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참된 힘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누릴 만큼 영육간의 치유가 응답으로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의 평생이 되는 특별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봉사할 때에 정말 복음으로 이 땅에 증거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봉사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복음의 참된 증인되는 응답으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뿌리내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우리의 예물 드림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림을 주님 연락해 주시되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참으로 오는 세대를 두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관심이요 비밀이요 축복인 렘넌트 운동을 두고 새떨의 응답을 받으며 참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유일성이 계속 발견되는 누려지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축복하시되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 그대로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빛의 경제를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 예물드린 손에 그 믿음의 삶에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